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필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지난 11일자로 이렇게 이제 우리 방역 당국에서 즉 보건소에서 이제 각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는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안내문이 아주 재미있어서 한번 제가 저거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귀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며 확진자와 동거인 격리 치료 등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되어 오니 동거인에게도 아래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놓고 밑에 있습니다. 자, 치료 안내.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방법입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증상이 있을 때에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치료제를 투약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3년 가까이 참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것이 이제는 이렇게 지금 지난 11일자로 보내진 통보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코로나는 감기니까 그냥 각자 잘 알아서 하면 됩니다. 지금 확진자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근데 뉴스에 이게 나왔나요? 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뒤에 나오겠죠. 이미 벌써 어제 몇 명인지 혹시 나왔나요? 제가 어제 이걸 쓸 때만 해도 57,000명 정도 확진자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이 넘어가고 또 더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자연스럽습니다. 그거는.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증 즉 어려움을 당하느냐 아니면 사망하느냐 여기를 우리가 보면 그거 뭐 별것 아니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불편한 것은 이게 그냥 자꾸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니까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이걸 누가 이겨야 됩니까? 위에 통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풉니다. 끝까지 갑니다. 요구를 해야 풀어집니다. 반대를 해야 됩니다. 누가 이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나는 태어나서 이때까지 대한민국 4% 안에 든 적이 없는데 이번에 4% 안에 들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백신을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은 4% 안에 들은다. 어째 이렇게 웃지 못할 일이 지금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걸 이제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처음부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감기의 일종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2년 3년 가까이 지난 지금 슬그머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마 곧 또 이것보다 더 새로운 강력한 어떤 무서운 질병이 일어났다고 발표를 할 겁니다. 아마 이번 연말쯤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겨울 되면 또 감기가 또 새로 시작되니까 그때 또 새로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갖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 믿음에 관한 믿음 장애를 봤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한 2, 3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그것에 대한 실상을 볼 수 있다. 저는 너무 이렇게 쉽게 풀어지니까 재미가 없어요. 지금 끝까지 아니다 하고 이렇게 있어서 한 방에 콕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버려가지고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를 뽑는 그 이벤트가 아마 이제 곧 올림픽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이 수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일일 드라마도 못 보게 그냥 올림픽 때문에 주말 드라마 그 신사와 아가씨를 봐야 되는데 찔끔찔끔 그냥 시간도 막 바꿔서 못 보게 만들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빼고 조금 있으면 올림픽 끝나면 이제 곧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대통령을 누굴 뽑을 거냐 뭐 늘 이렇게 끝나고 나면 제가 동영상 재밌는 걸 하나 여러분들이 보내드리려다가 지금 참고 있는 게 있는데 매달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소식이 그냥 고비라는 말입니다. 고비. 요것만 지나면 괜찮다. 요것만 지나면 괜찮다. 그걸 지금 2년 반 동안 했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그리고 2주 동안만 참자. 며칠만 참자. 이번 설만 참자. 이번 추석만 참자. 이번 휴가 기간만 참자. 이번 연휴만 참으면 끝난다. 너무 착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 걱정이 이제 이 봄과 함께 싹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것을 누가 사라지게 하느냐? 내가 사라지게 한다는 거죠. 저기서 사라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찾아서 내가 더 밝은, 내가 더 자신 있는 그쪽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봄에 새롭게 이미 봄이 시작됐잖아요. 오늘 아침에 와서 이제 커피를 한잔 나누면서 하는 이야기가 벌써 덥다고. 그래서 1층에 이제 온풍기를 켜놨는데 이 좀 끄으면 안 되겠냐고. 얼마 전까지는 해도 하루 종일 켜놔야 17도, 18도가 올라갈까 말까 하는 그런데 지금은 한 30분 정도 키니까 이렇게 18도로 확 올라가. 지금도 좀 덥죠? 안 덥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더운데요, 벌써. 봄이 왔습니다. 계절은 이렇게 늘 바뀌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 새로운 꿈, 새로운 일들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오늘은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이고 또 이 오늘이 쌓여서 내일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멋진 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짠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만들고 내 믿음으로 그것을 뭐 해가는 거라고?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의 일은. 그리고 이 세상의 일을 다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더 멋진 그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다.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이 부분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제자들과 대화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 역사적인 그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운동을 시작하면서 선포한 내용으로 마태는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 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천국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처음 시작을 태초부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의 마지막 삶,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였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너머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다 믿었습니다. 열성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올 만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또다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평생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자, 오늘 제자가 2명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도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13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신 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14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반역죄로 혹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아마 마지막이 어떤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두려운 거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냐?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는 그 할 곳이 많다. 너희들도 그곳에 곧 갈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시는 말씀이 1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간다고 하셨을 때 도마가 묻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당신이 선생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도마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즉 나를 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갈 것이고 그 길의 중심은 진리고 그 길의 마지막은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었고요. 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답답한 질문이죠. 답답할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것도 몇 년간이에요? 지금 보면은 적어도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처음 제자들을 부른 장면을 보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제 고기 잡는 데서 빌립은 그 어디에서 또 도마는 어디에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순수가 그래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가지고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런 바보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야 이제 내가 여기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려도 괜찮겠구나. 내가 이 일을 저분을 따라가서 저분과 함께 내가 뭔가를 펼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5,000명을 먹였던 그 오병이의 기적 때는 정말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예수님에게.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었다 하니 적어도 10,000명, 20,000명이 예수님께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요즘 인기 있는 그 연예인들이 어디 공연하면 사람들이 몰려오듯이 그렇게 몰려왔다는 거죠. 그 많이 몰려온 사람 중에 다 떠나가고 예수님께 남은 사람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핵심 멤버들만 남았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자, 제자들에게 이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지금도 방금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왜 또 올라가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갑니다. 그것이 갈릴리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온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렇게 결의했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했거나 뭘 무서워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고 무장 그걸 했던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 독립투사로 알고 아주 위대하신 분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 길을 가서 끝까지 죽음이 두려웠다면 그 길을 못 갔습니다. 내 한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갔잖아요. 얼마 전 우리가 한국 전쟁 때도 그렇잖아요. 그 학도병들이 그냥 교복 입은 채로 나간 그 이유가 뭡니까? 죽는 줄 뻔히 알고 갑니다. 살아서 못 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라를 위한 거고 부모 형제를 위한 길이라고 간 겁니다. 이 제자들의 심정도 똑같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왔습니다.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 며칠 후에 어떻게 될지 깜깜한 이미 체포 명령이 내리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으러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밤을 보내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황을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너희들이 다 안다고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으니까 내가 본 길을 그대로 보고 듣고 믿고 모든 기적들도 다 체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해서는 이제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다라는 거였죠. 하산하라는 거였습니다. 다 됐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다 알고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질문 형태로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선생님 앞에 가면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이 그겁니다. 또 한 번 확인하러 온 거예요. 못 믿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맞지요? 확인하고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맞지요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것은 이 의역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이 맞지요? 그겁니다. 의문사가 아니라 느낌표입니다. 확신입니다.
내 이 일이 맞지요? 그거잖아요.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갔잖아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내가 내 잔을 이에서 옮겨달라 세 번 기도하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빌립이 묻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큰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왔고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느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냐?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보십니까?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계신 적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늘 우리는 뵙고 늘 보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곳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조그만 꽃이 핀 이 역사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와서 함께 얼굴을 보고 만나는 이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어떤 모양이든 어디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못 믿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였으니 여기서 또 다시 우리가 새로운 확신을 얻자, 이것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오고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실패의 길이고 좌절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지요. 이제 또 힘을 갖고 또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여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고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뭐가 그렇게 염려스럽냐? 코로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이요?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죽음 뒤에 기다리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의 과정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왜 우리가 공포에 찌들려서 믿음 없는 자처럼 우리가 행동하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는 이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빌립아, 네가 여기까지 나와 있으면서 나를 보았는데도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니 참 답답하다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자, 보십시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마다 또 힘들 때마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대상,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가 뭐가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뭘로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이겁니다. 제자들이 어떤 확실한 결과물을 원했습니다. 이걸 보여달라, 저걸 보여달라,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이미 너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제 명제를 갖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고 도마도 고백을 하고 모든 제자들도 고백하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왜? 그 일 때문에. 하신 그 일 때문에. 하신 그 일이 뭔가요? 그건 다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끝까지. 무엇으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숙제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늘 요구하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자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길은 없습니다. 이 말은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발자국 띈 것은 바로 내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남들이 다 해놓은 길 또박또박 따라가는 그 길은 내 길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을 향해서 길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네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의 길을 가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길이 다 다른데 그 길은 하나님이 허락해 준 길이라는 거죠. 왜 남들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는 됐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좌절하는?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걸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야 되는. 저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니까. 허상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게 답이라, 이게 진리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윽박지르고 제도화를 만들고 자꾸 사람을 거기에 구겨 넣으려고 합니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나는 나야. 너와 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나는 갈 거야 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것 또한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넉넉히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그 말씀에 보면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훌륭한 더 큰 일을 많이 할 것이라는 아주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불경스럽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껏 많이 잡아야 50이 안 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33을 알고 있잖아요. 다 넘었잖아요. 이미 그렇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지금 70년, 80년, 50년, 60년 살아왔다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루하루 살아온 그 자체가 그 사연이 없고 풍파가 없고 고비가 없던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다 나름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삶을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 모르는 게 축복이잖아요. 모르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서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답이 다 정해지면 뭐가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마치십시다. 길을 보여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을 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아버지를 모르겠거든. 내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드는 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늘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2022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편이시고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잠깐 떠나왔다 떠나갔다 흔들렸을 뿐입니다. 흔들렸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마지막 종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흔들렸던, 떨어졌던, 자빠졌던, 자전거를 타고 가든 뭐 비행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뒤로 돌아가든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든 거꾸로 가든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거니까 여기서 저기를 가든 이렇게 가서 가든 no problem.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올 한 해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못 믿겠거든.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못 믿어도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너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너는 찾을 수 있고 보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남은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길,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자주 흔들리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좌절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비틀거리지만 옮겨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